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어둡나요? 조금 어둡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구원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평생에 그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근본은 이제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생활 구원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윗은 군인이었고 용사였고 왕이었으니까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목숨을 살려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되게 하시고 부국 강병을 주시고 또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주변에 그 뭐랄까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만큼 잘되게 하셨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겁니다. 저분은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해서 문제인데, 어떤 분은 너무 또 늦게 가고 싶어 해서 문제고, 적당할 때 가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이 구원의 노래를, 찬송의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내 인생 고백의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오면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 이제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찬송이 구원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의 그 인생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한평생 하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거든. 뭐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일 가고 공부하고 밥 먹고, 다른 게 딱 하나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죠? 네. 주님은 그거 따지지 딴 거 안 따집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따질 필요가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뭐 아무 따지는 게 없어요. 주님이 딱 심판하실 때 따지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인생 고백을 할 때 한 몇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신의 용사들이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군대보다 강한 적군의 군대 용사들을 늘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 하니까 블레셋이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가장 가까운 숙적인데 늘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항상 지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 그 삼손 이야기는 삼손도 블레셋하고 싸우다 결국 죽은 겁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읽은 본문에는 여러분 블레셋 장군 중에 4명의 큰 용사들이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름을 외우지를 못해요. 예, 보니까 여기 16절에 이스비브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은 뭐냐니까 삽이라는 삽. 예. 그 다음에 19절에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고 라흠.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손가락도 6개씩 12개고 발가락도 6개씩 12개 24개야.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장대한 자가 그 뭐랄까 원어로 보면 라파가 되어 있습니다. 라파 족속이라 르바임 땅에 살았던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이리 강하고 거부의 용사들이 출현을 했는데요. 아니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가지고 이스 비브노은 아비세가 죽여버리고, 예? 그 다음에 사압은 십부리가 죽여버리고, 예? 그 다음에 라흐미는 또 누가 죽였나요? 라흐미는 엘하난이 죽여버리고 24개 가진 사람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이 4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져야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많이 졌잖아요. 장대한 자의 소생은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고 거인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났다 싶은 거지. 병에 지고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당하고 아이들은 떨어지고 직장에서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리하게 존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몸이 고침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돌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돌파 끝에 완파예요. 완파. 완전 돌파예요. 아멘.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왜 일어날까요? 그냥 우연한 일일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 이겨야 됩니다.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다윗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붕붕 날라.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데 평소 때 물맷돌, 여러분 골리앗이 물맷돌 맞아서 여러분 좀 제가 뒤질 사람이 아니에요. 물맷돌에 이런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데, 맹장 중에 맹장인데 그걸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윗의 여기가 팔이 가뿐해. 돌리는데 이게 뭐가 몇 배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날따라 골리앗이 몸이 무거워. 그래갖고 그걸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는 옛날에 참 영화를 많이 봤어요. 삼손과 데릴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그 골리앗을 그 영화 감독이 어떻게 그걸 시나리오를 잠깐 보태는가 이렇게 보태요. 딱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에 그 골리앗 앞에 있는 방패든 자의 창이 햇빛에 비친 거야. 눈에 비치는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했어. 감독이 만든 건데 범사의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맞았던 거예요. 주님이 개입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윗에게 평생에 자기 군사들에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우리 그대로 안 둡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보혜사 성령,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헬프라고 돼.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또는 컴포트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시는 분. 애드보킷, 우리를 늘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때로는 카운셀러라고도 그래야 돼요. 우리와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나는 어리석은데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 갖고는 이 세상 못 살아. 얼마나 똑똑한데. 도사들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보다 어둠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오직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찬송은 뭐냐니까 나보다 더 강한 적을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2장 18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 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힘센 사람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게 여러분 너무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일평생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자체를 찬송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주셔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은 우리 이병훈 집사가 한번 크게 읽어요.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상훈 집사. 2절부터 4절까지 가로대부터.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높은 난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평화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 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은 구원이란 말씀이 나오고 노래인데, 다윗은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이상훈 집사님도 숨이 찼는데 나도 숨이 차네. 여러분, 여기에 세 보니까 10가지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7개가 뭐냐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여러분,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큰 암벽이라는 거예요. 암벽인데 요새가 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라는 것은 그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 속에도 숨을 수 있다는 게 개별 바위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구원을 받을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쉴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의 피난처, 나의 레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망대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적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를 높여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다윗의 평생의 찬송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 영혼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영혼 구원은 가장 기본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지혜자시고.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에 병이 났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혜가 오면 지혜를 주시고, 내가 힘이면 힘을 주시고, 내가 위험에 있으면 보호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제가 요즘은 자꾸 이 구절이 오늘 아침도 눈을 뜨는데 이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찬송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경외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평생에 우리 천국 가는 끝에 우리 옆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예수 이름으로, 뭐가 잘돼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가면,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찬송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원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찬송이 하나님 자체가 구원자이심을 찬송하듯이요, 우리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오면 예수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찬송하고 그냥 입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예수가 붙어야 돼요. 돈이 붙지 말고 자꾸 밥이 붙지 말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만 파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이 세상이 다 예수님 겁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자녀의 축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의 찬송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나의 대적들을 향한, 우리들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걸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이 막 쫓길 때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나? 갑자기 사울의 적이 나타났네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윗을 잡으려는 거 그만두고 그 적들을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아니라 기도원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대적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자 봅시다. 5절 말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물결과 창수는 뭐냐 하니까 사망과 이게 뭐냐면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나는데 사망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음부의 줄, 사망의 줄이 나를 이렇게 동여매는 사망의 올무, 사망의 함정에 빠졌다. 이거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걸 합쳐서 7절에 내가 이게 환란이라는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리으니 그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9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연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그 불의 숯이 얼마나 뜨거우면 숯이 피는 거예요. 숯불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절 말에 제가 또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강림하신 데 11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기에 바람 날개에 나타나, 그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천사들을 타고 천사들을 바람 날개처럼 타고 내려오신 12절 제가 그 곳 모인 물과 공중의 백배경으로 둘린 장막을 삼에 하나님이 까만 그런 그 어두움에서 둘러싸였는데 13절에 그 앞에 있는 광채별의 숯불이 하나님은 환한 빛으로 있으십니다. 뜨겁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번개와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시고 15절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고 번개로 파하셨고 화살을 흩으시면 적을 흩으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열에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진노 꾸지람이 콧김이니까 물밑이 확 땅의 기초,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랄까 적의 뿌리가 드러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콧김을 인하여 물밑, 여러분 전화 한번 보실래요? 코를 막고 하니까 물이 확 돌아요. 어떤 사람이 콧바람 힘이 워낙 세가지고 양초 400개를 태우는 걸 그냥 어렵게 봐. 얼마나 세서 그런 모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적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적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네 번째가 오늘 금방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꾸지람이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어떤 그 사건의 역사에서 그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네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요 줄만 읽으면 여기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요 다음에 진노가 오는 거예요. 적에게.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적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교제라 그러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저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수도가 있다. 수도 꼭지가 있다. 근데 그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 집에 우리 집까지 물이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수도 뭐가 있어요? 관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야 되죠. 이 파이프가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 타야 돼요.
배 타고 가도 돼요. 기도가 오래 걸리니 응답이. 근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수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저장을 해놨대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있다 하늘에서. 근데 그걸 기도를 안 하니까 천국의 창고가 너무 꽉 차 있대. 여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저수지의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수도가 아니고 우리를 한국에 데려다 주는 비행기고 천국의 창고에 있는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것을 이 땅에 내려주는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거든요. 성령이 기도를 통하여 임할 때 우리 몸에 임하거나 마음에 임하거나 자녀들에게 임하거나 직장에 임하거나 가정에 임할 때 그야말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밥 먹는데 1시간, 텔레비 보는데 3시간, 놀러 다니는데 5시간, 세상 사는데 8시간, 10시간. 근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분을 기도하냐? 그리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냐? 도대체 가족 구원을 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칠 의지가 있는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마음이 있는가?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안 된대. 주님은 된다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던질 것이오. 그런데 여러분 꼴랑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꼴랑 가족 하나 구원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안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걸 믿고 천국 갈 걸 믿고 우리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나 영혼 구원하라 달라는 뭐 주님 계시면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구원 못 받을까 이럴 겁니까? 천국이 있겠지.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지금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책망은 뭡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찬송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사망에 죽이려고 사망에 올무가 이르고 불의에 참수가 나고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적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을 예수 믿고 살면 뭐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입니다. 뭐 FBI가 트럼프를 뭐 해가지고 뭘 해서 거짓말들입니다. 이번에 이런 거는 좀 여러분 녹음한 난가주에서는 큰 행사를 하는데 뭐 여기 큰 교회들이 초청을 했는데 주 강사가 송항석 목사. 내가 통탄을 어떻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냐. 차라리 소를 불러오지. 소고기 파티나 하지. 정광 목사님은 김정은이 죽이라는 명령 1호 그걸 받고도 목숨 걸고 가슴이 아파요. 그거 정도는 모르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목사까지 됐으면 기본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전보다 믿음 좋아졌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졌다 생각 안 합니다. 10년 전에는 부러지져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가 기억합니다. 요즘은 부르르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주님을 믿었으면 점점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한 30분 했으면 지금 한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1시간을 지금 30분에. 이게 뭘 떠나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이 참 어두워져 가잖아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를 성리게, 우리를 축복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다고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가족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았네요, 할렐루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됐습니까?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이게 마귀가 하고 있다. 지금 그만큼 세상이 무섭게 내려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찬송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망의 큰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서 건져내 주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못 이깁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안에서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깨어라.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저격이 막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거든. 여러분들이 다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다 근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오면요,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근심은 그래도 그걸 기도를 해. 근데 근심을 넘어서 제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내 인간적인 화입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걸까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화가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진노가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에 진짜 화가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여러분, 제가 28년하고 29년 차입니다. 29년에 했으면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대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29년을 버텼잖아. 나 같은 목사를 제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또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제끼면 복 못 받습니다. 저를 좀 잘 봐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저게 뭐냐 하니까 이 원리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그때부터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17절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이거는 주성훈 집사가 17절부터 20절까지. 아멘. 여러분 17절만 보면 제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많은 물에 많은 환난을 가. 이 세상의 우여곡절. 그런데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지금보다 더 평탄하고 형통한 곳. 여러분 시편 2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한번 여러분. 우리 818페이지. 818페이지. 23편 4절 볼까요? 찾으셨죠? 818페이지. 내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파에 맡겨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뭐냐 하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쫙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다. 상을 펴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잘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복이, 이런 영혼육의 복이, 여러분, 가족도 구원하고 가족들이 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인데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절 본문 돌아갑니다. 본문에 사무엘하 22장 여기 보니까 21절 봅니다. 22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건 뭐냐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하면 갚아주신다. 똑같은 말씀이 좀 25절에 보면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가 갚으시다. 하나님 갚아주시다. 근데 내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갚아주시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그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게 뭐냐면 22절에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여호와의 도, 규례, 윤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이제 큐티 하잖아요. 제가 거금 한 100만 불을 들여가지고 한 것씩 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큐티 박사 할 겁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의로움과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칩시다. 근데 내가 더러워요. 응답하실까요? 근데 그 기도 기간은 뭐냐니까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성결케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소원이 좋은 것이 오기 전에 나를 성결케 하고 의롭게 하시는 과정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응답이 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 읽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큐티할 시간이 없으면 밥 한 끼 드시지 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진짜 교인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죽으라고 해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깨끗해져 나가요. 기도 가운데 내가 의로워져 나가요. 지금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이거 안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럴 때 주께서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완전함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다.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내가 성결하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내게 나타나요. 모든 게 깨끗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지. 사특이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떼먹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께서 거스름을 보이신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니, 곤고한 백성이 영어로는 더 함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 구원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그 자체가 완벽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피곤해 죽겠고 에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꼴랑 한 권에 한 7불짜리 해갖고 폼 잡고 죽었는데 별거 아닌가 주었는데 이것도 하라고 그냥 이 또 안 하면 이게 희망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 시아버지가 따로 있나. 그런데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게 왜냐 하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안 돼. 목사님들이 이런 소리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부흥에 관심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자녀들한테 그 부흥이 가. 아멘.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대충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싶었는데 내가 최선을 완전한 내가 이건 대충 거짓말을 좀 하고 싶은데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좀 해서 대충 목사님을 느끼고 절대 목사님한테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 되면 어떻게 그게 교만이야. 주께서 거스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또 야단 좀 치시겠네 또 정말 이러면서도 내가 용서해보자.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을 인생 별거 있냐? 인생 어차피 한 번이다. 봉사를 한번 하더라도 완전하게 한번 해보자. 예?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막 반들반들하게 해보자.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절제 이게 뭐야? 너무 절제한 것 같아. 문제가 대화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뻔한 살림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면 최선을 다하셔서 언급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저기에 진노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 성질대로 살다가는 좁은 곳에 평생을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진짜 저 목사 저거 평생 안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하게 그게 몸부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정도 수준이 갈 때 그 성결과 선함의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겸손치 못하면 세상에서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겨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가정이.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내 잘못된 걸 거기서 배우라는 주의 뜻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요,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 그 사람 책임은 안 돼요. 그 사람 책임은 또 다른 큰 인물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좀 오늘만 이야기한 김에 저 같은 목사 만난 것도 여러분 성화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누가 어떤 목사가 감당을 하겠어요? 나니까 그냥 29년차 그거 하나 짬밥으로 밀어붙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못 배우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남편이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가르치면 나도 편한데 보험 못 받을까 억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예배를 그냥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이 예배 시간도 예배지만 식사하는 그 순간도 예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예배예요. 그 직장에서 골치 아프고 피곤할 때도 자비하고 그 참답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압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면, 원수가 떠나가려면, 마귀가 떠나가려면 이거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시는데 완전하셨습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완전합니까? 목사와 완전합니까?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이 곧 교회요. 가정에서 실컷 싸우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요. 그런데 그래서 소용없다고 나오지 말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 두 분이라고 부부가 예배 드려. 거기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봤습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자식들이 보는데. 제발 들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누구냐? 어느 교회 다니냐? 저는 집사인데 다른 교회 집사가 좀 다르다. 권사인데 다르다. 목사인데 다르다.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지 안 다른 게 비정상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게. 요즘 우리 창세기 큐티하잖아요. 죄악이 관영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때인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노아는.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비스무리하고 좀 나은 사람 말고 완전히 다른 사람.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때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맨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평생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찬송이 바로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